여러분의 꿈과 소원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꿈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꿈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모든 인생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이 땅에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 주님의 꿈이고 이제 소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낱낱이 기록한 책이 이 복음서예요. 사도행전은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받은 이제 주의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모든 만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삶의 발자취가 기록된 말씀, 이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충만할 때 이 제자들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적과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손에 붙잡힌다면 우리는 놀랍도록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랴. 성령 충만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성령 받고 증인이 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성령이 임해야 성령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같은 헬라어, 같은 말의 어원입니다. 마르티스라는 권능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놀라운 성령의 가정교회 부흥이 일어나죠. 부흥회가 아주 얼마나 은혜롭게 펼쳐지는지. 그때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주님의 12 제자를 가리켜서 택함 받은 증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택함 받은 증인들이다. 모든 사람이 다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피를 믿고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이제 그들을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성경을 보니까 500여 성도들이 예수님의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환상적인 감동의 시간을 저들이 경험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그 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의 성도들이 그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 감람산 꼭대기에 가득 차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가면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약속한 성령을 믿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00여 성도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 환상적이고 감동의 이제 감난산 꼭대기 이 감동의 자리에서 사명과 주님의 부탁을 받은 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 사명의 자리로 간 사람은 120명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38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감동의 이제 성천을 보고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들은 다 흩어지고 사명받은 증인들, 선택받고 구별받은 주님의 제자들과 주의 성도들 120명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들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음 3장 35절 누구든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내 생각대로 산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망할 짓이라는 거예요. 그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신현숙 권사님 가정의 결혼식에서 거기에 꽃을 장식을 많이 하는데 그 주최 측에서 꽃을 다 이렇게 식사 시간에 꽃다발 작게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분들 가져가시니까 이영호 권사님도 한 서너 개 갖다가 저 교회 앞에다가 다 꽃병에다가 꽂아놓고 또 저희 집사람도 한 가져다가 꽃병에 꽂아놨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그 꽃이 전혀 시들질 않았어요. 아주 생생하게 제가 꽃에게 야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구나. 그래서 은혜를 받은 꽃이요. 은혜를 받은 꽃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까? 여기 12제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과 여인들이 기도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힘썼다는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제 사모할 때에 성령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과 같이 불의 허과 같이 이 땅에 그 밤에 그 땅에 그곳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려오실 때 세상을 뒤집어 놓는 성령 충만한 사랑의 대폭발, 생명의 대폭발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령이라는 말에 헬라어로 원어는 푸시케란 말이 푸시케, 성령. 또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루하우.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처음 사람 아담을 빚어 만드십니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루하우 생기를 불어 넣었더라.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산령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20명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귀한 심령들을 만져주시고요, 저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요,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로 계실 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도다.
그런 회개한 역사를 통해서 3,000명 이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주구장창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또 택함받고 부름받고 선택받은 증인된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함께 기도에 힘썼더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더불어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우리는 사순절 새벽 특별 기도일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영적 순례 여정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사순절 기도에 우리가 자기를 성찰을 하고 금식을 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이웃을 향한 이제 마음을 갖고 또 우리가 나눔이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적인 모습, 우리가 철저하고요 금식하면서 이 사순절을 그렇게 은혜롭게 보낼 때 이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서로 소리를 높여 드리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쪽 옆에 있는 권사님이 기도할 때 그 소리가 나도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제 진동이 오고요, 방언이 터지고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영적인 은혜가 나에게 전임이 되고 흘러갈 줄을 믿습니다. 온 교회 안에 그런 은혜가 넘치게 넘친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는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청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갈망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것, 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듯이 호흡해야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마틴 루터는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숨 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만큼 불가능하다. 여러분, 숨 안 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한번 코 막고 입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숨 못 쉬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 잘 모르겠어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몰라요? 죽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린 우리가 들숨, 날숨, 이게 호흡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날숨, 들숨, 하나님 호흡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불어 함께 기도했으면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이면 기도하고요, 떡을 떼고요, 예배하고요,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요, 흩어지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힘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힘을 쓰려고 하면은 첫째로
중심을 낮춰야 돼요. 유도 경기나 레슬링 경기나 씨름 경기를 보십시오. 사람이 떠 있으면은 중심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도에 겸손한 무릎을 꿇고 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기둥원에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무릎과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고서,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될까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고 중심을 낮추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졌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중심을 낮춰 겸손하게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균형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심을 낮춰라, 균형을 맞춰라, 하나가 되라. 교회와 성도는 혼자는 약합니다. 그러나 함께 뭉쳐 한 마음이 될 때 그게 능력이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분열시킵니다. 분산시킵니다. 해방합니다. 부서뜨립니다. 노략질하는 것이 이 세상 마귀가 이제 주장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은 능력이 기도의 손이다. 예수님의 능력을 잡은 손이 기도의 손이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나의 기도 제목 있죠? 여러분, 소원, 꿈,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또 간증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또 함께 가는 신앙생활, 또 우리가 강력한 말씀, 또 충분한 기도의 생활, 이런 생활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을 갖춰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오로지 끊임없이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 42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먹을 때에 전도의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에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제가 개척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떤 남자 집사 가정이 왔어요. 이 친구는 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분이 좋은 목사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몇 주 지나면 그냥 식어버려요.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냄비 신앙이 냄비 신앙. 냄비 신앙.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지는. 그런데 구들장 같은 신앙이 있어요. 구들장은 따뜻해지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 구들장, 뚝배기 같은 거 있잖아요. 한번 불 붙어서 이렇게 뜨끈하면 쉽게 쉽지 않잖아요. 오래 가는 거예요. 그게 구들장 같은 신앙이죠. 성령 충만한 성도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함께 믿음 안에 역사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는 단어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들이에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들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마다
기도와 감사와 성령 충만할 때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갖춰야 합심하여서 기도를 하고 오로지 끊임없이 기도에 힘쓰는 때에 이것이 바로 따라서 합시다. 기도에 힘쓰더라. 힘쓰더라.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소통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일에 끊임없이 성령이 오시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기도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라는 기도는 그만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요것도 주시고 달라는 게 얼마나, 우리는 늘만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이제부터는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여 나를 써주소서. 주여 나를 써주소서.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달라는 기도보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듣는 기도를 해. 듣는 기도. 여러분, 듣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응답해야 되는데, 내가 응답해야 되는데 그냥 가면 안 되는데 내 음성을 듣고 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듣는 기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을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4번씩 듣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듣는 기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의 기도가 있어요. 침묵의 기도. 제 영성훈련을 갔을 때에 첫날 저녁 식사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내일 아침 식사 시간까지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침묵을 하라는 것.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열지 말고 말하지 말고 다른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덜푸덕 앉아서 주님과 대화하고 침묵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입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고 많은 말을 합니까? 침묵을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침묵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지요. 또 릴레이 기도가 있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이 시간을 나누어서 나는 10시부터 11시까지, 어떤 손은 12시부터 나는 2시까지. 제가 목회할 때에 릴레이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내가 하겠다.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런 시간, 그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릴레이 기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내 인생을 성령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를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맡기면 이게 내 문제입니까? 하나님 문제입니까? 누구 문제요? 하나님 문제. 아멘.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미천하고 부족해도 기도하고 기다리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선 자리가 땅끝이라는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여기가 땅끝이구나. 예루살렘, 사마리아, 또 우리는 온 유대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잖아요. 내 삶의 자리가 땅끝이구나. 여기서부터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가운데 내가 선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내가 선 그 자리가 헌신의 자리가 되고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